네, 오늘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를 맞았어요. 2017년도가 역사적인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년 전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권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때에 교황권에 맞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문제였는데, 이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 원래 겁쟁이였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루터를 볼 때 그런 신경쇠약증에 걸려 있을 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걸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던 루터가 자기의 온 몸을 다 던져서 정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게 되는 일이 500년 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루터의 이 개혁의 불길은 정말 거세게 타오르게 되었는데, 근데 역사는 말이죠, 우리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이 어떤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이 발동을 거는 것, 시동을 거는 이 계기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역사가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위기와 함께 일어났던 어떤 불길이라는 것은 잠시 가면 꺼지는 거예요. 한국도 촛불 꺼지겠죠. 언젠가는 꺼져야 되고요. 네. 어떻게 타오른 이런 불길들은 그 속에 탄탄한 체계와 사상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래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길을 일으키는 시발점으로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 일이 유지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신학의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천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천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잔 칼빈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체계를 세우게끔 만드시고 교리를 탄탄하게 만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종교개혁이 잠시 일어났던 어떤 한 지역의 무브먼트가 아니라 이것이 온 세계로 정말 종교계를 뒤집어 놓는 개혁이 계속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당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가 며칠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리더가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날 오순절날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를 얻게 되어진 예루살렘 대형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대형교회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인원수는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도행전 이제 바로 그 뒷장으로 가면요, 3장에 또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안전병을 일으킨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5,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어져요. 이 두 사건만 해도 8,0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한 번에 일어나게 되었죠. 이 일을 일으킨, 물론 거기에 주도하신 분은 성령이시지만 그 일에 사용되어진 사람은 사도 베드로였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그 성격, 베드로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의 급한 마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성격, 저돌적인 성격, 이런 것이 교회를 제일 처음에 일으키는 일에 마치 루터처럼요 쓰여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사에 베드로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역사는 길게 가도 10여 년이에요.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지나면 이 불길은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역사가 100년, 10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2000년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속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무브먼트, 뜨거운 불 같은 것은요, 불은 꺼지게끔 돼 있다니까요.
불은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진행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면 사상의 체계를 잡는 탄탄한 교리의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브레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역할의 분담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 불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의 그 전파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중요한 교리 책들을 통해서 교리의 체계가 잡히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깊이가 비교할 수 없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 분담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중요한 일꾼이었는데 오늘 그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시대에 445년, 그러니까 BC 주전 445년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출신은 유대 후손이죠. 이 사람이 왜 페르시아에 가서 살았는지 우리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이 나라가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인 고레스가 이 포로들을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538년인가요? 그때쯤에 이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땅이 그냥 남은 사람의 후손이에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지금 이 역사의 배경 느헤미야 이 8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90년 정도가 흐른 다음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한 1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페르시아의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왕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국에서 일을 했으니까 당시에는 최고 고위급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자기가 자리를 유지하게 되어지면 한평생 사는 데는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 출신이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출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왕궁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자기의 친척 형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전해주는 말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포로에서 놓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살았던 그 자기의 동족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성은 다 깨지고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힘이 다 빠져서 이방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이 포로 생활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면 슬퍼서 울었습니다. 지금 벌써 자기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도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아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미국에서 대략 뭐 어떤 분들은 한 20, 30년 보통들 다 사셨잖아요. 더 넘는 분이 계시고 3, 40년 어떤 분은 더 되고 자,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정립이 되십니까? 우리는 떠나왔으니까 우리는 한국 다 잊어버렸어.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국을 떠나서 여기 와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에 들려오는 뉴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한국이 뭔가 잘못되면 속상하기도 하고요. 축구에서 한국이 일본한테 이기면 기분 좋고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한국에 대한 생각이 그리움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1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2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요, K-팝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한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국을 그리워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고 그런 거예요. 예, 그건 참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민 2세, 3세로 간다고 해서 이것이 희박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좀씩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후예로 한 몇 세대쯤 되어집니까? 최소한 5세대 내지 7세대 정도가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을 때 슬피 울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이들이 정말 처절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 그래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이들에게 다시금 성을 짓고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가서 이런 소식을 네가 듣지 않았느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는 일에 네가 내 삶을 헌신을 해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고향 땅인 자기 조상들의 고향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상황을 보니까 정말 처절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90년 전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포로가 한 4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들이 가서 열심히 정착하려고 애를 썼어요. 성전을 짓고 또 성을 재건하고 거기 정착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세력들이 계속 이들을 방해합니다. 유다가 커지는 것을 계속 방해했던 거죠. 그때도 그렇게 그 땅이 복잡했고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계속 무너지고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지금 그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땅을 찾아가서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무너진 성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주변 소수 민족들이 계속 방해를 해왔지만 느헤미야 것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성을 완성하게 되어져요. 성을 이렇게 이룩한 것은 52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긴 세월은 아니었죠. 52일 동안 집중적으로 성을 다시금 지어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성을 지은 것은, 성을 완성한 것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에 52일 만에 성을 완성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죠. 원래 느헤미야가 받은 소명은 성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의 임무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더 많아요. 7장부터 13장까지 더 많죠. 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더 계속 붙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느냐면 성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을 지키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성은 성을 공격해서 뺏는 거죠. 승리하면 성을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나와요? 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수성의 문제죠. 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제 지금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물질적으로는 성을 세웠지만 성에 있는 그 물질, 벽돌만 가지고 성을 지킬 수는 없어요. 성을 지키는 것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성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뒤에 수행한 일들이 느헤미야 13장까지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문학 광장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였죠.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먹여서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그가 깨닫고 있었어요. 성을 높이 쌓았다. 그러나 성만 가지고는 성을 지킬 수가 없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유다가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대보다.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성이 없었느냐? 성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성이 있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요새입니다. 아주 지형이 험난한 지형 위에 높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방의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성을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강한 세계 최대의 군사를 갖고 있었던 바벨론도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1년 반이나 걸렸어요. 그 전의 제국은 아수르는 성을 공격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갔죠. 이게 예루살렘 성이 요새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요새로 건설되어 있어도 성이 있었어도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예루살렘 성 말고 밖에 있는 데도 계속 성이 있었지만 성만 가지고는 지킬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성이에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정신 세계가 어떠하냐, 정신 상태가 어떠하냐, 이거에 따라서 성을 지킬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느헤미야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신 세계라고 말하지 않고 더 중요한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또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 세계예요. 여러분, 육신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뭐 그렇게 돼서 뭐 그런 그 육신에 아주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또한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을 지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키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영혼을 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이 다 모여라.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총독인 느헤미야였고요. 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역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거의 전문가인 제사장점 학사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고 에스라는 에스라대로 자기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가장 효과적이에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분에 넘치게 하는 것,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이지 못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가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를 너무나 많이 벌려놓고 그걸 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원래 행정가거든요. 총독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일, 이런 일을 주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먹이는 일은 에스라가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백성들을 성전 문 앞에, 그것이 어디였냐면 수문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문앞 광장. 수문이 뭐냐면 워러게이트입니다. 여기 성이 있으니까 성에 여러 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 이름이 수문이라고 붙여져 있는 성문이 있었어요. 거기 앞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 백성들을 모아서 밖에서 이제, 이거 완전히 광장, 이게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밖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백성들을 모이십시오 하였더니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 다 성인들이죠. 어린 아이들은 여기 안 왔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인들이 거기에 다 참석해요.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이 거기에 수문학 광장 앞에 모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2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우리가 성을 지어야 합니다 하면 백성들 흐트러진 마음들을 하나로 막 모아가지고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가면서 성을 짓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겠어요. 52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한 겁니다. 그럼 사람이 지쳤겠죠. 피곤하겠죠. 그리고 그동안 못 본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일이 많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시오. 우리 성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을 보니까 이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못 모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바쁘다고 해서 못 모이는 건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못 모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중요성이 부여되어지면 모이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거기서 별로 그렇게 크다란 의미를 못 느끼겠으니까. 그리고 못 모이는 것뿐이지 내가 바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거기에 중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더 중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선순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혹은 피곤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만 못 모이는 것은 아니더라.
이건 분명히 해야 할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은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했느냐? 말씀을 사모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 것이 다였어요.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딱 일어섰는데, 일어서니까 백성들이 그 가운데 꽉 모였으니까 일어서면 뭐 서로 키가 비슷하니까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단을 짰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성경책 두루마리를 쫙 펼쳤더니 그 성경책을 펼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그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다시 일어선 거예요.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때 율법책을 읽었다 했는데 율법책이 뭐를 의미하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책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중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을 율법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율법책을 읽어보면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그 중에 창세기는 흥미진진해요. 물론 창세기 하나만. 나머지는요 정말 잠 안 올 때 읽기 딱 좋을 정도로 힘든 얘기거든요. 율법들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뭐 제사, 뭐 우리는 뭐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 계속 나오죠. 문둥병 나오죠. 그게 왜 또 대머리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별게 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 레위기 읽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법조항, 그 민수기, 사람 이름부터 뭐 인원수 나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성경 율법책을 펼쳐 읽었다고 했을 때 이 책을 읽은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걸 무슨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게 무슨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 그러면 물론 그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딱딱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무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백성들이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은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이 되었느냐면 아침 새벽부터 오정, 해가 제일 그 중간에 떠 있을 오정까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몇 시간입니까? 최소한 5-6시간입니다. 최소한 5-6시간 서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또 들을 때도 다 앉아서 듣고, 읽을 때도 우리 앉아 읽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낭독할 때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교동문을 읽을 때도 그런 교회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교회마다 전통이 좀 다르지만 아마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굶주림이 있었어요.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5시간, 6시간 동안 흩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가 8장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8장 여러분 3절을 여러분 잠깐 보세요. 3절. 그게 중간을 보면, 처음부터 읽죠. 8장 3절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책입니다.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기울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귀를 기울였다.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Listen attentive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Listen attentively.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서 들었으니까 차렷 타고 들었다는 뜻이에요. 차렷 타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차렷의 자세로 5시간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딱딱하기 그지없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attentively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쌓고 쌓아야만 경건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백성들만 봐도 그래요. 5시간, 6시간 꼼짝하지 않고 말씀의 길을 그리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육신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 피곤하고 허리 아프고, 진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일어나도 괜찮아요, 정말. 피곤하고 허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집에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5시간 세우면 다 쓰러집니다.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국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앉으시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세워놓고 그것도 딱딱하게 율법책을 그냥 낭독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딱딱하기는커녕 이렇게 율법의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그것을 꿀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 신앙생활 하니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경건을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자기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한 기도의 세계를 체험했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익숙해지긴 합니다. 그래도 영혼이 변하지는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 하니까. 자기를 경건의 훈련 가운데 몰입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모습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저절로 됩니까? 나도 교회를 다녀도 왜 변하지 않는지 몰라. 당연하죠. 교회 다닌다고 왜 사람이 변하겠어요? 왜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돌을 닦으면서 밤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납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가셔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였습니다. 루터.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몸부림을 쳤지만 자기 속에 박혀있는 이 죄성, 그 육신의 소욕,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는 절망했던 사람이 수도사 루터였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이 본성 가운데 들이는 죄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건성으로 그저 교회 주일 되면 한 번씩 오고 그저 뒤에 앉아 있다 가고 이거 갖고는 도저히 영혼은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내가 영적인 삶의 기준은 여기에 정해놨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왜 안 변할까? 나는 왜 영적인 진지한 세계에 대한 체험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일어나신다고 한다면 내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그 세계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것 5시간, 6시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를 보면 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연결되어집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양 옆에 사람들이 쭉 서 있었어요. 도열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름이 쭉 나와요. 우리 8장 5절부터 읽었으니까 7절에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앞절에 가면 8장 4절에도 이름이 쭉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말씀을 쭉 5시간, 6시간 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에스라 옆에 서 있던 이 사람들, 주로 레위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백성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이 들은 말씀을 깨우쳐주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깨우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혹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 뭐 맞는 말도 돼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전파하면 된다. 이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워킹, 능력으로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돼요. 못 알아들으면 뭐가 같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말씀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주 이상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만약에 이것을 뭐 제가 중국말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다. 아무 뜻도 모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국말로 설교하는 걸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중국말을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로 설교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윌로우 크릭 추측을 가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국어로 알아들어야 돼, 모국어로. 트랜슬레이트 필요하지만 우리 엘버트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은 사운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런 뜻도 권위도 없는 소리, 사운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 속에 이것이 깨우쳐져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두들기고 내 영혼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켜야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에스라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그룹 속에 그 사람들을 만나 서 있는 사람들이죠. 서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장애에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다 듣고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이미 스몰 그룹, 소그룹이 우리 교회의 셀그룹 같은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그래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증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질문을 하더라도 설교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못 깨우치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스몰 그룹을 통해서 소그룹 속에서 그 말씀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궁금증이 풀어지고 그것을 자세히 풀어가는 가운데서 말씀을 깨우쳐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전하면 어떨 때는 2만 명 모이잖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답답하죠. 네.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알아듣느냐?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네. 그리고 다 가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로 조용히 찾아왔어요. 예수님, 아까 전했던 말씀 가운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쭤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접 여쭤보면 안 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예수님 그 말하실 때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차례차례 설명해 주시잖아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우쳐 감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궁금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상상을 계속 하라고 그랬죠. 무슨 뜻인지 저 계속 팔로우업이 자꾸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시간이 언제 지나가나 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백성들은 에스라가 전했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여섯 시간 들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이해하세요? 백성들이 그리고 궁금한 것이 많았겠죠. 그럴 때 이제 여기 주변에 섰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 말씀 궁금한 것을 다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깨닫게 하는 설명을 듣고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되었어요. 자,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절, 8장 9절. 8장 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운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깨우쳐 주었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말씀이 심령 속에 부딪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언제 웁니까? 사람이 우는 것은, 운다라는 것은 이 감정의 격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에서 뭔가 막 복받쳐 오르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들의 울음의 의미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슬펐기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울음의 의미는. 왜 슬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자기 심령 속에 부딪히는 가운데 내가 저희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너무나 떠나 있었구나. 자기 영혼에 비춰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슬픔 가운데 울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렇게 운 사람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흘린 사람은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계속 회개만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근데 그 울음은 슬퍼서 울었지만 잠시 후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죠. 울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울어본 사람은 어떻게 울다가 갑자기 기쁨으로 바뀌냐? 울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 심령 속에 그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처음엔 슬퍼서 울었겠지만 나중에 눈물은 기뻐서 울었을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가 오늘 기쁜 날이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또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그들을 또 격려하고 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될 때 이런 감격스러움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의미를 모르면 그냥 지루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향해서 더 깊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죠.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가장 중심 속에 서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초신자에서부터 또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주로 이 시간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전하시는 잠자고 있지 말고 잠잠해 있지 말고 좀 더 일어나서 분발을 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의 영혼을 촉구하고 일으키시는 그런 메시지를 접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율법책보다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딱딱하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않을 거예요. 꽤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라는 애도 안 썼어요. 그냥 읽기만 했지.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모든 목사들은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죠. 주일 예배 시간이. 그래서 미국 목사님 가운데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 캘리포니아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님인데 존 메가더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딱 설교를 한 번 하니까 그 주일날 설교 1시간을 위해서 40시간을 설교 준비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비현실적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7편, 8편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데 40시간씩 투자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시간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건 미국 교회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뭐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더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설교는 한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되고 초신자든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든 여기 왔을 때 낯설지 않게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중심적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풍성하게 전할 수도 없고 시간도 다 제한되어 있고요. 어떤 포맷도 그렇게 너무나 자유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제가 설교하기를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사실은 금요일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에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때는 말씀을 전할 때 설교가 한 반쯤 되고 강의, 렉처가 한 반쯤 되어지는 그런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반드시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만큼 자유롭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좀 편안하고 또 전하는 그 시간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그 금요일 날 예배가 주일 예배 시간에서 듣는 설교보다 훨씬 더 자기한테는 은혜가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일 날은 여러분, 이건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 유지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지? 주일 날만 오시니까 그래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저 수박 겉핥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에 조금 더 깊이를 더할, 이건 다는 아니에요. 또 조금 더 깊이를 더하려면 금요일 날 바쁘지만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모이려니까 다 모이더라고요. 모이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것이 그렇게 중대하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어떻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지금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부분은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번 갔었습니다. 다 강의를 했어요. 그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서 누가복음이 지나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그다음에 로마서로 서신서를 또 해서 계시록까지 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깊이 있게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참여를 하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파악하고요. 흐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참 귀중한 시간이에요.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꼭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새벽기도에는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쫓기지만서도 이 새벽에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매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다른 것은 한 주에 한 번씩이지만 새벽기도는 일주일간 닷새 쭉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또 새벽기도에서는 구약 성경만 쭉 다뤘어요. 가끔 신약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구약 성경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까지 다 갔었죠. 그 다시 이제 창세기로 왔습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 지금 이제 요셉이 나오는 그 장면인데요. 저도 창세기에 지금 푹 빠졌어요. 제 스스로가. 야, 이 속에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었고 감춰져 있었구나. 너무 흥미진진하고요. 제가 막 은혜가 너무 돼요. 정말 창세기를 하면서.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인상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다 들어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 쭉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구약 성경의 그냥 흐름을 다 파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새벽기도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또 에스라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하였던 것처럼 스몰 그룹을 나누어서 그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스몰 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스몰 그룹이 있습니다.
스몰 그룹이 소그룹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성경 공부 시간이 있죠. 이것은 1년에 2학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또 우리 김상일 장로님도 하시고요. 그래서 2학기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거의 한 12분 정도 모이는 그 시간이니까 정말 거기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토의할 수가 있고 어떤 질문이도 가능하고요. 조금 주제를 벗어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줄 수 있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지만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정말 어떤 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실 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캐치하는 분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도 한번 참여하지 않고 금요일날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쓰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 교회와 영적인 컬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깊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분이어야만 본인이 정말 능력 있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소그룹에서의 모임은 가장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소그룹을 운행하셨던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 5,00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다 함께 말씀을 양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그룹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성전에 8,000명이 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마다는, 주일날은 많이 갔겠죠. 날마다는 모르겠어요. 한 몇천 명이 갔겠죠. 근데 몇천 명이 그렇게 한 번에 모여가지고 무슨 교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갔던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며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연결되어진 것은 성전과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갔어요. 성전에서 모인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다 들었겠죠. 그리고 집으로 모여서 그 들었던 말씀을 쉐어하는 겁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것이 매일 에브리데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한 달에 한 번. 셀그룹. 한 달에 한 번.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야 한 달에 4번이고, 그리고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셀그룹을 모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정말 이게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30분의 1.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셀그룹도 힘들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모일 집이 없다고 그래요. 호스트할 집이 없다. 그렇게 참 힘들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에 한 셀그룹이 1년 내내 잘 그것이 회전되려고 그러면 한 집에 적게는 3번, 조금 넉넉하게 하면, 적게는 2번, 넉넉하게 하면 3번 정도만 그 집에서 호스트를 하면 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는 시간을 다 스펜트 합니다. 다른 데는 그 이상의 돈을 스펜트 합니다. 근데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유익한 영적인 시간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의 삶에 나의 포션을 열어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참 우리 이 영적인 교류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어야 되고 가정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그 이하를 보면 이들이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친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함께 참여해서 셀그룹이 생명력 있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이 속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하나님의 세워진 영적인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소중하냐? 더 원색적으로 말을 하면 무엇이 더 재미있냐? 이거거든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즐거움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머지의 것들은 저급한 것에 속한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상적인 것에 뭐 그렇게 고상하고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만큼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깊이와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은 세상이 그래도 좋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 은혜와 깊이를 체험한다고 한다면 야, 우리가 왜 이런 데 이렇게 붙잡혀 있었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데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 피곤만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삶을 스펜트 여러분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죠.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스몰 그룹을 중심으로, 우리 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우리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죄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